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수가 다하자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 궁중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는 이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다윗도 30세에 왕위가 그에게 주어졌고 40년 동안 왕으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삶은 33년밖에 살지를 못하셨습니다. 30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3년여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 말구육관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의 피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의 성장 과정 속에서 보면 목수의 아들로서 집안일을 돌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 한 주간은 정말 그 말대로 고난 주간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나의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유월절 때인데,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는데 짐승만 해도 한 17만 마리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다 죽었으니까 그 피가 흐르는 것이 냇물을 흐를 정도로,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어요.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때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와중 속에서 예수님을 보러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소문 났었겠죠. 직접 본 사람들도 있었고, 안전병이를 일으켰다, 눈먼 자를 보게 했다, 그리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났을 거잖아요. 똑 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머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죽이 남겼다. 본 사람도 있고 또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려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것을 아시고 준비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바로 어떠한 죄인들이 받았어요. 바로 야만인들이나 반란자들이 십자가를 받고 죽었어요. 그럼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상에서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을 매달려 있다가 마지막 운명을 하십니다. 그때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현장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버림이라고 하는,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영적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버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들의 손에는 율법서와 예언서가 늘 손에 있었고 그들의 모임 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깡패나 불황자들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럼 사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 선지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늘 책망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막 지도자들을 나무랐어요. 오늘날 성전에서 인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상을 뒤엎고 그냥 채찍으로 내리쳤잖아요. 그리고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더니 말라 죽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마음이 편했겠냐요? 좋은 얘기를 해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고 이 나라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좋은 감정을 가졌겠느냐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적인 개념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신 예수님, 그들을 바로 예수님 버려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 오히려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군중들이 그를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로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조사를 했는데 밤새 조사를 했는데도 특별히 죄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도 뭐라고 말해요? 여보,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절대로 저 예수 선생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군중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은 군중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어떠한 입지에 따라서 순간순간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부름을 받고 가다가 빌라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어떤 책임이 주어지죠. 그 책임을 바로 행하게 되어질 때 가장 예민한 게 뭐예요? 군중들의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군중들을 믿을 수 있느냐? 다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정치체제예요. 그러나 완벽한 정치체제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예요? 대중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마실 물이 있나, 먹을 게 있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모세 항거를 하면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기름가마 옆에서 기름 냄새라도 맡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오면 주인이 있고 주인들이 먹을 것을 주면 먹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도대체 뭘 맡겠냐는 거예요. 군중들이 소위 말해서 백성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정주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들 속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군중들 뒤에는 항상 그 군중들을 움직이는 조종자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조종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교모하게 군중의 심리를 이용해서 바로 예수님 앞에 그들을 내보내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훌륭한 정치인은 군중을 잘 움직여야 훌륭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예? 세상 돌아가는 민심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론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오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한 뜻에 의해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배우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항상 여론 주도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끌려가게 되어져요. 우리나라에도 트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보면 신문에서 방송에서 떠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아이고 뭐 내가 표 하나 찍는 거 될 만한 사람 밀어주자 하고 찍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조작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자들이에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마치고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야, 내가 정말 이제 힘든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같이 기도를 좀 부탁을 한다 하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 데리고 간 제자들은 가봤더니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 일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바로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벌어져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 예수님 붙잡혀서 가야바 법정에 들어갔는데 멀리서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날씨가 추웠는지 불을 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선생님, 저 앞에 재판받는 예수 선생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무슨 소리라냐? 나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이 아이가 가다가 아무래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쫓아와서 아무래도 제가 저 이순 선생이랑 같이 다니는 걸 본 것 같은데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는 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이순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랬더니 저주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아픈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바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쳤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아니에요. 두려워서 다 도망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중에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배신을 경험한 분이에요. 그리고 배신당하는 고통이 어떤 경험인지를 아셨던 분이에요. 그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것이 기억나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말해요? 배신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가면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치료가 되어져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셔요. 청소년들의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친구 관계입니다. 사실 저녁 때 되면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생활하지만 관계를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부모의 관계보다는 어떻게 해요? 친구의 관계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그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왕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 왕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아픔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상담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해서요. 아멘? 왜? 예수님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왕따의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 예수를 버렸어요. 여러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당하면 중간 정도에 또 나타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자신이 아들인데 왜 아버지가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느끼면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나타나질 않으셔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식현상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검은 먹구름이 와서 하늘을 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짙은 안개가 꼈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모스서를 통해서 아모스서 8장 9절에 뭐라고 예언했는 줄 아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BC 760년 아모스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대낮이다, 대낮이다. 그런데 대낮에 태양이 지게 할 거다. 순간적으로 태양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이 캄캄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제물로 내려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성소의 휘장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 앞들과 성소에 있는 휘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는 그때 열리는 휘장이에요. 그것이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만들어낸 희생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대신 다른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의 이루심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의 이루심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내 인생이 나 고생하다가 말다가 아유 죽도록 고생하다 말았네. 그러고 끝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현대인들은 어떠냐? 현대인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임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버렸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버렸고, 군중들도 버렸고, 제자들도 버렸고, 아버지도 버렸다. 근데 그들만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버렸다. 우리도.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타 종교를 한번 보세요.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 인간 스스로 노력하고 수양하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믿어요. 이 말은 인간의 깨달음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내가 수고하면 되는데, 내가 수양하면 되는데,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들의 이론 속에는 절대적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을 한번 보세요. 소위 말하는 막시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이념에 그들이 아직도 붙잡혀 있어요. 그들은 종교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진화를 주장해요. 유물론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바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눠 갖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고 다 자기들이 갖고 그것을 나눠 갖고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계 속에서 아직 남아있는 공산 사상이 가장 투철한 북한이 백성들이 골고루 다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도 잘못돼요. 예수님은 독재자들, 부패한 민중들을 위해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도 이것도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은혜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 사업을 해서 많은 물질을 벌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나눔이에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나눔인 것이지, 남의 것을 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나눠준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유물론 사상 속에서 나타난 이 사회적 진화를 보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6.25 때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잡아다가 묶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종교로 따진다면 아마 북한 공산당들한테 제일 많이 죽은 종교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죽었을 거예요. 왜?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죄에 대한 구원, 그걸 허락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실존적 현장 속에서 그대로 지속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공급이 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당한 사람들에는 그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것, 이것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총체적인 거예요. 단순하게 죄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장했다는 것과 성숙했다는 것 자체가 신앙적인 관점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 그래, 아유 우리 애 다 컸다고, 이제는 소대변 다 가린다고. 어느 정도 소대변도 가린다는 거예요. 컸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이런 거 얘기하냐? 뭐예요? 그만큼 컸으면, 그만큼 성숙했으면 너 혼자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 앞의 성장과 성숙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진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뭐예요? 조그만 것도 물어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긴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드는 것, 그것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떤 존재를 깨달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참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AD 56년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을 안 했잖아요. 사도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부른 사람이 사도인데, 주변에서 그랬지, 너 사도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나 사도야. 그러면서 서신서를 보면 끊임없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는 사도인데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래요. 이 정도 겸손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5년 지난 다음에 AD 61년에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말했는데 성도들도 진짜 괜찮은 성도들이 있거든요.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성도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데 성도 중에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렇게 겸손해야지 그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AD 62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에게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바꿔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나올 때 뭐가 됐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성경 속에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서 죄 아니라고 생각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 그래도 내가 성도잖아. 그리고 요 정도 직분도 받았잖아. 예?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이제 집사님에서 안주 집사님도 장로도 됐잖아. 목사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달라.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달아 가는 것.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사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쫓아다녀요. 예?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요가, 여러분, 요가 우리나라에는 뭐 운동을 위해서 요가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깊이, 뭐 멀리 가지 말고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요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신앙이에요. 요가를 통해서 깊이 명상하다 보면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런다. 어떤 사람 사주팔자, 그것에 대해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처럼 평등한 세상으로 구조를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세상이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은 철학과 종교와 사상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길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한때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과 그 주장이 유명했죠. 왜? 우주에는 신비 아닌 힘이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어떠한 우주의 신비가 우리의 바람을 보고 나서 그걸 이루어준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신앙 가질 필요가 없다. 이 우주 속에 어떤 기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뉴에이지 운동의 하나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때라고 말하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냐? 철간 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무슬림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항아리 놓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물 떠놓고 절하면 구원받는 거지. 왜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기독교만 주장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의 그 사상은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 나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면 진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힘들어요. 부모님이 자녀들 키우는 방법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가계가 있어요. 그 가문의 풍토가 있었어요. 가계에 흐르는 영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 사상 속에서의 자녀들은요, 엄마만 진리가 아니에요. 아빠만 진리가 아니에요. 나도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 이번 주까지 계속 휴가가 진행되어질 텐데, 뭐 폭염 대단하죠, 여러분. 전화를 제가 받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너무 더워가지고 교회 가서 잔대. 왜냐 그랬더니 기도하러 할 때는 안 갔는데 너무 더워서 교회 가서 사무실에서 에어컨 켜고 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어제 전화 받았어요. 어떤 분은 뭐 차에 내려가서 주무신다는 분이 계시고, 또 어제 우리 사모님 얘기했는데 어떤 집사님네는 응접실에 에어컨 켜놓고 다 모여가지고 에어컨 켜놓고서 응접실에 잔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날씨가 한없이 덥다고 해도 예수를 빼앗기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저는 제가 참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 감사한 거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이렇게 더워도 주일날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지를 않아요. 저는 믿어요. 교회 안에 시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나왔다는 걸 알지만, 명절이라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배 드리고 가든지 빨리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활 속에 배고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로 먹여주시잖아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풍랑이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에 잔잔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잔잔해지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이러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한 알에 희생된 밀알이 되셔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바둑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 바둑을 두어서 5번 중 1번 이겼습니다만, 그래도 세계 컴퓨터로 싸워서 1번 이겼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둑을 놓는 사람들이 하수 고수를 말하는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고통이 있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 믿으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나가야 돼요. 구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부모도 없이 자라나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 부모가 없으니 그의 내면 속에서 사랑의 굶주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그녀가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을 때에 민족을 구원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헌신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어릴 적 상처를 이겨내고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져요. 이제 에스더와 같은 한 여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어느 바닷가 모래밭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문중경 전도사.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고무신 행전을 쓴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7살에 부푼 꿈을 안고 시집을 왔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살고 있었고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19년의 세월을 센 과거로 시부모를 모시며 속절없이 한많은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는 버림받고 잊혀진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워 자살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이곳 증도에서의 그녀의 삶은 외롭고 고단하고 눈물의 연속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목포로 이사를 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일과 재봉질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문중경은 여관방에서 한복 짓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가슴을 치며 홀로 숨죽여 울었던 세월, 그 모든 서름을 다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그녀는 당시 최고의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와의 만남으로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문중경은 40살에 늦깎이 신학생이 된다. 그녀는 경성성서 신학원 청강생 신분으로 첫 실습을 나갈 사역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녀를 버렸던 남편과 소실히 살고 있는 임자도였습니다. 그녀는 왜 임자도를 택했을까요? 임자도에 오시게 된 큰 제 이유는 결혼하셨던 그 남편께서 임자도에서 소실과 함께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남편과 소실을 마음으로 품는 그 사랑을. 그녀의 두 번째 사역지는 바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채 고통 속에 살았던 잊고 싶은 기억의 섬 증도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여인이고 그리고 아픔 있는 여잔데 이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분에게는 증도 땅에 당신과 함께 버타고 살았던 그 주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지만 섬 선교가 계속될수록 더 거센 핍박과 배척을 당해야 했는데요. 고난과 핍박에도 한결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 사람들을 품었던 문중경. 그녀는 전도를 나설 때면 커다란 바람 속에 배고픈 자들에게 줄 누룽지와 아픈 자들을 위한 약들을 잔뜩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런 사랑과 헌신, 신유의 은사가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집으로 모여들었고 문중경 전도사의 제자 김중곤 목사는 그녀의 집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육지를 오고 가며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울퉁불퉁한 돌길을 걷고 또 걸으며 자나깨나 선교에 앞장섰다. 그러자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 개척, 그중 증도에서만 11개의 교회 설립, 증도 주민 90% 이상을 전도. 문중경 전사님은 1950년 그 10월에 세상을 떴는데, 문중경 전사님이 한 번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돌아가신 적이 없어, 죽은 적이 없어. 오히려 더 살아서 역사를 하는 셈이지.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전파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도 눈물이 나온 것은 진동이 신자들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갖고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고 당신이 혼자 돌아가 순교하겠는데 그냥 머리털이라도 빼서 네가 참말로 번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벌써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안겨 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내다보시고 계신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은혜 공 다 못하고 아팠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서 이런 말이라도 보고 있으면 없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중경 전사님의 일생을 보았는데 한번 제가 마을장님들과 MT를 중도에 갔다가 그 중도가 큰 섬인데 그 옆에 조그만 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맛집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안에 있는 가구가 몇 가구 되냐 물어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100% 그 섬에. 근데 한 여인의 헌신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군중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도 버리고 아버지로 버리고 요즘 수많은 신학적인 사상과 철학들 이런 종교들이 예수님을 버려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가 상처를 받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문중경 전사님이 이렇게 남편의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버림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림의 현장 속에서 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자신의 버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